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참된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대사명,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대사명은 무엇이냐? 먼저 복음 선포입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 복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밥을 먹인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먼저 변질되지 않는 성경의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지옥으로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명령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침례를 주므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양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모든 성도들을 에디파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고요, 선교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는데 이 전도와 선교와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먼저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무엇을 간청하느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 간에.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돼요.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하고 예의가 없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크리스찬들이 더 문제예요. 크리스찬이 문제입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간청한다 그랬어요. 여기 간청.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어떤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기를 아주 믿음 있는 척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돼. 그거 맞는 말 같지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너희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의식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지체들 간에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지체들도 사랑하고, 예? 진리 안에서 교제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사랑을 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거. 이 지체관들 대충 아무렇게나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는 말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먼저 형제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한테도 그것이 연락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교제의 근거에서 우리가 섬기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양육해야 돼요. 그 참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잘 안 되고 교제가 깨지면은 절대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은 나중에 그게 깨지면요, 분열나고 시기, 질투, 분쟁하고 교회 갈라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제가 없이 전도를 하려면요,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교제가 없이 일방적으로 복음 선포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먼저 인간관계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인간관계가 선행이 돼야 돼.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로 되면요, 말이 잘 통해요. 마음문을 열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제를 하려면요,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자질을 갖추라고 말씀했어요. 2절에 어떤 인격?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랬어요. 요 인격이 잘 안 갖춰지면요, 크리스찬들이 참 힘듭니다. 교회도 힘들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 나가는 거 해도 뒤에서 다 딴소리, 손가락질 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더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제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박가훈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 와가지고. 제가 펜실바니아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참된 예배 회복과 참된 교제 회복이 필요해서, 그것이 그리워서 이사 오셨대요.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뒤로부터는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더라고요. 참된 예배 회복. 우리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이 교제가 없으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돼요, 인터넷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모이는데, 두세 사람 이상이 같이 모이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역사하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온 시대에 계셔서, 매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제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간청.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4절에서 6절은 성도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리스,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됨의 근거 7가지. 그래서 성도의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7가지의 하나됨의 근거에서 하나가 되라. 이 하나가 되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3절에 보세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근데 그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킬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첫 번째로요, 인격적인 자질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냐?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속하게 된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를 쓰고 계세요. 성도들의 사귐이 왜 깨집니까? 예,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겸손이란 말은 뭔 말이냐?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 근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창조물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전부 창조된 노릇을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결국 따지고 보면은 창조주보다 더 나아지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를 무시하잖아요. 복음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파리, 개구리, 달, 해, 별, 바위, 산, 이런 물질을 가지고 거기다 숭배를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우리 시기하신 하나님인데,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그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마귀 마음입니다. 교만한 것은 마귀 마음이에요. 선악과 따먹는 이브에게 와서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속였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본적인 교만은 이 마귀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정죄하지요. 종종 남을 비판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고 그냥 비판해요.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파괴하기 위한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체를 비판하는 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원수 갚는 일도 자기가 하려래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이 속겠다 그랬어요. 원수가 줄이든 우리는 그냥 그를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를 마시우고,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텐데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그 원수가 아프려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겠습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다른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원수가 아프려고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냐고요.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야지 그 사람이 변화가 있지. 똑같이 오리 가주면 변화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야죠. 불교 믿는 사람도 다르고 유어 믿는 사람도 달라야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좀 달라야죠. 뭔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내가 창조물이라는 걸 자각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죄덩어리밖에 없더라.
그럴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도 맨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 자신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덜 깨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때요, 제일 먼저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 만날 때 제일 먼저 깨트린 게 그거예요. 바로 교만 깨트리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글로리, 세케나 글로리를 본 순간에 이사야가 말을 못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고백을 합니다.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직개로 수출 취해가지고, 살아있는 수출 취해서 입술에 대니까 불법이 제거되고 죄가 깨끗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생각에, 베드로는 그래도 프로페셔널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였고.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굉장히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대로 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혔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면은 교제가 깨집니다.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겸손해야 돼. 첫째,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겸손할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 주십시오. 그래야 교제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미크니스, 그래가지고 파워 언더 컨트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이 있고요, 성질이 폭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그냥 막 어떻게 주체를 모르잖아요. 그 야생마는 풀어놓으면 맘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를 순하게 길들이는 겁니다. 파워 언더 컨트롤. 힘은 있지만 순진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용하게 인간에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온유하다, 그런 말이 사용됐어요. 온유하지 못한 거의 반대가 뭐냐? 폭발하는 것이에요. 조정하는 힘이 없으면 폭발해요. 폭발한 사람이 강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 강합니다. 폭발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있어요. 아이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네. 아이고, 왜 그렇게 펄펄 끓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가. 이 조정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폭발한 사람 안 씁니다. 교제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데 목사를 시켜놨어요. 이 사람이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그냥 막 불이 붙어요. 불 붙어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또 야고보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길들여가지고 예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사랑의 사도로 요한을 변화시켰어요. 베드로를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 천방지축인 베드로를 그냥 감정으로 나오면 바로 나오는 그거를 베드로가 말년에는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합니까?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안정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안정성이 없는 사람,
일반 사장들도 그런 사람 안 써요. 위태위태하고 불안정한 사람, 잘 폭발할 사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있어서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 자질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온유한 자에게 맡기세요. 모세가 좀 화는 냈지만요,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모세는 넓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 못 인겼지만은,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이끈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궁정 생활에서 훈련 받았어요.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0년 인도했잖아요. 그런 훈련 받은 자질을 가지고. 그런데 모세보다 더 온유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의만 부질렀으니까, 율법만 부르짖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의를 부르셨어요. 공의. 그 온유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 가벼워질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나에게 오라. 자신 있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가 깨지면요, 온유하지 않으면 교제가 깨집니다. 부드럽고 온유하세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성질 내면 집니다. 폭발하면 져요. 온유하세요. 폭발하면 시원할 것 같죠? 온유가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 성질 같으면 다 불살라서 죽여버려요. 그 죄악된 세상 다 불살라 죽일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은 인간들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해서 그 사람들 천국 보내고 회개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이 지역에서 전도지를 많이 뿌렸대요. 1년에 10,000장씩 한 10만 장은 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를 보내서 너무 고맙대요. 너무 고맙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전도지가 너무 고맙대. 그래서 한 글자 빠지지 말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몸이 엄청나게 아팠대요. 근데 설교를 듣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지를 들고 각 나라 말, 짧은 말을, 전도할 수 있는 말을 각 나라 말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프레시 월드에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꽂아놓은 그 요한복음 로마서 그 책자도 많이 꼽아놓으면 자기가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말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디다마는, 하여튼 오래 참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오래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그런 십자가를,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어요. 목회자들이요, 반대자들이 내가 목회하는데 하나의 그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반대자들을 온유와 인내로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뭐 옳고 그르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교제가 깨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용납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그리고 계속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면은 또 이렇게 하나씩 둘씩 권면의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고치더라고요. 그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맞은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인데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오래 서로 참아주며 그랬는데, 참아준다는 말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나하고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용하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취미와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관습과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로 여기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자기 취향의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 저분은 자라는 환경이 저러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어린아이가 철없는 애들 쳐다보듯이 먼저 온 분들은 그냥 용납해 주세요. 지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지적하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참아주세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1, 2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얘기해도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슬쩍 있을 때 기회 봐서 고쳐주시라고. 그냥 튕겨버리지 말고. 그럼 튕겨나가죠. 그러면 제2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쳐도 이미 끝나버린 건데 앞으로라도 잘하자 이 말이에요. 이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이라는 남편하고 네모라는 여자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됐잖아요. 한 2, 3년간은 엄청나게 그 조정하느라고 싸우잖아요.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서.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전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 그런데 목표는 하나, 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지체 간에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그 조정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잘 되는지. 교제가 회복이 되면요, 전도가 저절로 되더라고. 말을 잘 듣습니다. 이 어프로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가 킹제임스 사역하면서 처음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갔다 하니까 역효과 나가지고 계속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친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좋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 신자들 정착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좀 사랑 좀 하시고. 예. 사랑하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친절하세요. 이 워싱턴 지역에 이 킹스타운 침례교회 가는데 너무나 새로운 사람 오면은 반겨주는 거 너무너무 잘하더라. 나 그 사람들 너무 친절해서
그 교회 떠날 수가 없어. 이럴 정도로 좀 해주세요. 예? 부탁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새신자반 운영을 하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착을 해야 제2의 기회가 있어야, 남아 있어야 새신자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새로 어떤 분이 오시면요, 전부 가서 인사하세요. 전부 가서. 따로 꾸어다는 보리장 마냥 따로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썰렁해가지고 그냥 가지 않게끔. 나가면은 좀 먼저 따라 나셔서 좀 인사를 나눠주시고,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5장 7절에 서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서로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267장. 예수님 나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야, 너 아직 부족해, 고쳐가지고 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 앞으로 잘해볼게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부터 성화로 점진적으로 나를 고쳐줬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제가요 아직 성질이 못 돼서 좀 고쳐가지고 교회 나올게요. 틀린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 믿고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다 마찬가지. 목사나 일반 신자들이나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마찬가지예요. 탕자가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받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바꾸려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교제권이 형성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그를 이해해주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거 안 하면 교제 깨져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도 교제를 통해서 더욱 윤택하고 풍성하게 교제하라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나됨, 원리스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는 협동 단결해야 될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지 우송하는데 열심히 협동 단결해서 참 모습이 좋더라고요. 하나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일하고 섬기고.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단어가 7가지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예. 한 소망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으며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니라. 한 몸 안에서 여러 지체가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휴거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주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한 소망. 갈 때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한 소망이에요. 한 소망. 그래서 형제 자매 지체가 됐어요. 한 몸으로. 한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도록 하시고, 성령의 침례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그리고 물 침례로 이 지역교회 안으로 가입시켰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성령, 한 주예요. 한 주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고백하는 그걸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신 식구들입니다.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한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 같은 질의 믿음, 한 침례,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요, 성령 침례를 받아요. 성령 침례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습니다. 물침례 하나입니다. 세례, 영세, 적수례, 관수례, 삼중세례 이런 거 없어요. 물침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다 수용하라 그러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던 시대 여러 가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사상이 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성경도 맞고 저것 성경도 맞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독선적이다. 그러니까 힘이 증오합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타협해버리면, 한 가지 타협하면 점점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 하나됨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돼요. 이 7가지의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된 교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이와 같은 근거가 없어요. 조금 교제 깨지면 바이바이 그래요. 근데 요즘에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조금 대화하다가 말이 조금 상처가 되고 조금만 달라지면 그대로 굿바이예요. 다시는 안 만납니다. 원수가 돼버려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래요. 유독히. 이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서 그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 형제님, 자매님, 제 말에 상처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사과합니다. 그러면은 겸손하게 그러면은 되는데 또 이 반대 사람이 절대로 그거를 안 받아주네. 그래서 교제가 연결이 안 돼요.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그런 일이 있어요. 뭔가 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상한 영의 사람을 원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문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주, 한 성령, 한 소망, 한 침례, 한 몸된 자로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참된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세대예요. 아담은 여러 세대지만은 아담의 후손들은 여러 세대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그래서 손자가 없어요. 증손자가 없어요. 다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럽지 않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9월 2일 날부터 3일 동안 우리 교회 이제 지체들이 좀 어떻게 참된 교제 안에서 좀 지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또 식사하면은 더 가까워지고 더 서로를 알면서 서로 예의를 갖춰주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더 예의를 갖춰주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오래 가니까.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어르신들한테는 깍듯이 존중해를 쓰세요.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반말하면은. 그래야 이 격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번엔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듣고 그런 것보다 우리 성도들 간에 충분하게 그냥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사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터놓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과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참된 교제의 근거와 그 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저 본향을 향해서 이 세상의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